자, 사사기 3장 9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기 3장 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게 하시는 이유, 부르짖게 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1년의 반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에는 6월절을 지난 다음에 7주를 세워서 50일째 되던 해를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는데, 원래 따를 때는 이게 다른 명칭이 있어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소산을 드리는 거는 맞아요. 똑같아요. 첫 소산을 드려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시기가 보리나 밀을 거두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맥주절로 이렇게 해요. 맥이 보리 맥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올해의 첫 번째 주신 그 수확물을 첫 번째 예물인 소산물이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이거 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의미는 달라요. 뭐냐? 맥주절은 이제 계절적인 표현이죠. 계절적으로 이렇게 와서 드립니다 라는 의미고, 오순절, 칠칠절은 숫자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은 6월절 지난 6월절을 포함해서 50번째 되던 날, 그날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77절은 뭐냐면 6월절 빼고 77에 49. 예. 구구단 잘하시네요. 예, 77에 49. 그래서 77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지금 농경 문화였을 때는 이 수확물을 드리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도시는 자연스럽게 이제 농경 문화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맥주절이라는 이 절기에서 반년을 지나온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 남은 2025년 하반기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소산물이에요. 우리가 맥주절의 소산물.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이 맥주절의 첫 소산물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첫 소산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소산물이에요. 너무나 귀해요. 예, 그래요. 남은 이제 반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사기 1장의 중심 주제, 제가 이제 요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장, 사사기 1장에서 주제가 불순종이에요. 주제가 뭐라고요? 불순종. 그 다음에 2장에서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그러니까 1장에서 불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2장에서 그 불순종에 대해서는 책망. 그래서 그 책망으로 어떻게 표현하셨죠? 옆구리에 가시. 예, 찔리는 거예요. 가시. 그 다음에 그 우상으로 인해서 올무. 예, 올무. 벗어나지 못하는 올무. 이러한 징계,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복임이라는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막 통곡하면서 울었잖아요. 예, 그래서 2장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제 3장에 오면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 걸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사를 또 세우시고 하는 이 본격적인 사산의 사이클이 돌아가요. 자, 이게 사이클인데 첫 번째는 죄를 져요. 그러면은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요. 그게 이제 압제예요. 그러면 막 괴로우니까 부르짖겠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세요. 예, 그래서 평안을 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평안하게 잘 살면 되는데 망각해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내용이 사사기고, 그게 몇백 년 동안
이게 3이에요. 하나, 둘, 셋. 300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저는 이게 보면서 맥주절에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후반절도 이게 하나님, 전반절 하나님 이제 은혜로 지나왔으니까 후반절 역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세요.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독교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르짖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르짖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시험을 통해 훈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니까.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뭐 한대요? 자, 시험에다가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의 과정인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불순종한 결과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아서 험악한 이제 동고가 시작된다 그랬죠. 여러분 2장 3절로 한번 가보세요. 2장 3절. 이미 얘기하셨어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 징계 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옆구리에 뭐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 이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1절, 이제 3장 1절로 오면 이게 뭐냐? 이 가시와 올무가 시험이다. 그 얘기예요. 시험이다. 자, 그리고 2절 같이 있습니다. 3장 2절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왜냐면 정착 세대니까. 지금 1세대는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 여호수아가 돌아왔는데 지금 여호수아도 죽었고 동시대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3세대부터는 뭐예요? 정착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을 모르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려는 그 훈련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또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자, 4절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모아사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 그 명령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너희들을 뭐 하겠다? 시험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 잘 통과해야 돼요? 안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죠. 그러면 시험을 잘 통과하려면 시험 준비해야 안 해요? 시험 준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여러분 후반기도 어려울 거예요. 눈물 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가슴 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잘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모세오경을 순종하며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지를 알고자 이제 시험을 하시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요셉이니까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면 고난을 생각할 때 요셉에게 정말 자기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을 많이 겪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대.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맨날 형들이 팔고 그랬나 봐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날 팔아먹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러셨어요? 아니 가족이 날 팔아먹었어. 종으로. 여러분 이거 좀 충격이에요. 트라우마 이거 평생 갈 거예요. 그쵸? 게다가 어디로 팔아먹었냐? 노예로.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다 경험한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아, 이게 다 훈련이었다. 이게 다 시험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요, 인간관계 알게 되고, 아, 형도 별별 일 없는 거구나. 아빠도 나를 못 지켜주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인간 관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인생 사례를 알게 되고 애굽의 상황과 정세를 파악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 고난과 고난의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무총리만 되길 원하잖아. 우리 자식들이. 근데 그 국무총리가 되기까지는 험난한 그 시험을 통과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험은 필요 없고 그냥 복 받기만 원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잘 깨달아야 잘 통과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 여정을 보면요. 지금도 많은 걸 좀 배우고 있지만 담임자로서 많이 배우고 있지만 저도요. 교육 목회했을 때 막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전도사 시절에 강원도로 애들 데리고 모처럼 막 교회에서는 가지 말아라 예산 많이 들어간다 막 그러면서 했는데 관광버스 해가지고는 그냥 강원도로 애들 데리고 갔거든요. 수련회를. 막 은혜롭게 집회를 하는데 그 다음날 2명이 사라졌어. 실종된 거예요. 아이들 2명이.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지들끼리 버스 타고 인천으로 온 거야. 얘기도 안 하고. 와, 완전히 수련회 망친 거예요, 그냥. 수련회 끝나고 찬물 견진 거예요. 그냥 첫날 은혜 받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틱 왔어요, 애들한테. 전사님, 저희 집에 왔어요! 막 이러면서,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게 그냥 막, 이런 마음. 그래, 교회도 발칵 뒤집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어려움, 그런 시험. 그리고 시골 목회할 때는요, 갑자기 새벽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빨리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급하다고. 그래서 막 갔어요. 부랴부랴 갔는데 암소가 새끼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새끼를 낳는데 안수기도를 해달라. 안수기도를 저 태어나서 암소에게 안수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기업체나 내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소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암소 뒤에 엉덩이를 붙잡고 제가 하나님 낳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쌍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신령한 목사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 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처럼 중형교회에서는 교회가 분열하는 아픔도 경험하고 대형교회에서는 목회자들 간의 부교역들 간의 관계 굉장히 또 이게 어렵거든요. 이런 거를 다 경험해봤어요. 정말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스펙타클한 그런 목회 경험을 했는데 그런 고난과 고난을요 진짜 기도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전쟁을 모르는 이 세대들에게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남겨진 이방 족속은 무엇입니까? 남겨진 이방 족속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 부르짖어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르짖게 하신 이유는요. 불순종의 결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어떻게 했어요? 자, 거주했다라는데 동그라미 주셔야 돼요. 거주했다. 자, 여러분 1장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으니 당연하죠. 가나안 족속, 그 족속들과 거주하며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류와 거주의 차이점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거류는 그냥 잠깐 머무는 거예요. 그냥 만지작 하는 정도? 근데 그게 지속되면 거주하잖아요. 그래서 거주 옆에다가 이렇게 쓰셔야 돼요. 물 들어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완전히 물 들어가는 거예요. 전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 들어가는데 거주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이방인들과 결혼. 여러분 계속 옆에 살면서 만지작하고 계속 옆에 살면서 그냥 좋네 막 이렇게 지내니까 어떻게 돼요? 눈 맞고 마음 맞고 그러다 보니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본격적인 불신 결혼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몸도 섞이고 마음도 섞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치관, 문화, 종교 이게 모든 게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노역자로 불렀잖아요. 사실은 종으로 삼았는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의 딸들을 맞이하는 거는 주인이 종의 딸을 맞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딸도 줬대요. 이거 뭐예요 이제? 가나안 거주민들과 동등한 관계가 된 거예요. 완전히 물들어 버린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타락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거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는 것,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버리는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시번 케이스가 솔로몬이죠. 솔로몬 정말 우리는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똑똑한 지혜 왕인데 마지막에 영토 확장하려고 이방 나라들과 계속 정략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우상 숭배에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자신이 결국 망하게 됐다는 것을 잠언과 전도서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제 보니까 알겠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내용이 잠언과 전도서예요. 그래서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잠언 13장 13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무시하다 보면 그게 거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계속 만지작만지작하니 물들어 버렸어요. 그게 거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주라는 단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뭐와 거주를 하고 있는가?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하며 그거를 거룩하게 여기며 그거와 거주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타락한 문화와 거주하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나만 물드는 게 아니라 내가 물들면 내 가족도 물들어요. 예,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삶의 결론이 불순종의 결과임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하루 붙잡고 살아갈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 불순종의 결과가 내 삶의 결론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의 모든 하루하루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부르짖게 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도하고 하라고 하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하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압제가 들어옵니다. 자,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저 북쪽에 여러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메소보다미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해요. 지금 시리아 땅인데요. 두 배로 악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배로 악하다. 구산 리사다임. 그래서 저는 별명을 붙였어요. 이름 한번 구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구린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쳐들어왔는데 8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압제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레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제 부르짖는 걸 여기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데 압제를 당하네.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매? 부르짖으매. 그들의 입을 열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부르짖고 계세요? 예. 부르짖어야 돼요. 예.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니 어떻게 했어요? 그 9절 끝부분에 보니까 자, 한번 9절을 다 읽어볼까요? 오늘 샤우팅한 말씀인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래서 온니엘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 압제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10절 보시면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굿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굿산 리사다임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이클이에요.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굿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들어와.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온니엘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그 온니엘을 통해서 이기게 해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한 사이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어떻게 된다고요? 몇백 년 동안? 300년 동안 계속 돌아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 분이 계세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죄 때문에 압제, 고통이 지금 오신 분이 계신 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는 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뭔가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이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거에 포함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부르짖는데 하나님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해결을 해달라는 기도보다도 내가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합니까? 하나님 저의 죄의 결론이 이건데 지금 무엇입니까 제 죄가? 하나님 그거 포기해 주세요. 우리 집안의 죄가 뭡니까? 내 자녀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회개하면요. 아니 저 니느웨 아수르 그 미개인 야만인 아수르가 회개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기도를 통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2025년 후반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최근에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부르짖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왜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왜 어떤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을 깨달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남겨진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또 항상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온니엘을 세우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맥주 감사 예물 김영진 목사 가정, 박효열 목사님, 또 오선미 자매님, 그리고 송문정 자매님 귀한 예물 드리고 또 주일 헌금으로 허영자 집사님, 유충봉 집사님, 또 해외 선교 헌금 유충봉 집사님, 허영자 집사님, 또 국내 선교 허영자 집사님, 또 11조 허영자 집사님,
또 맥주감사 김엘리사, 또 김순재 맥주감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귀한 예물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